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코람데오. 예,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말로서 뭐뭐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데오는 하나님, 데우스라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 용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maybe 92년, 93년, 94년인가. 하여튼 그쯤 됐어요. 저는 그때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하고, 아내와 함께 아침 운동을 갔는데, 교회 근처에 광주 공항이 있었어요. 광주 공항. 그래서 공항에 가면은 아침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파킹장에 차를 대놓고는 우리가 거기를 걸으면서 아침 운동을 했습니다. 거기 나무도 너무 많이 있고 참 좋아요. 근데 거기를 걷는데 제 눈에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지갑. 그래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주워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주민등록증도 있고 어느 여자분의 것이에요. 주민등록증도 있고 또 이렇게 지갑이니까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돈도 들었어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돈도 있고 또 일본 돈도 있고 또 달러도 있고 많은 돈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젯밤에 비행기를 탄 사람이 잊어버리고 갔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된 일인가. 어쨌든 내 눈에 띄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돌려주려고 보니까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전화번호는 없고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이 주소로 보내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보내려고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소포를 싸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하면 보내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돈을 한 10,000원만 꺼내가지고 이거 소포 요금으로 내가 쓰고 나머지만 보내고 그 안에다 내용을 좀 쓰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찬스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내용을 썼습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이걸 주어서 보내드리니까 이걸 받으면 아래의 전화를 해주세요. 받았다고 전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에 아니면 그 다음 주라도 교회를 한 번만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은 제가 참 마음이 기쁘겠습니다 하고 내 돈 들여서 보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남자분이 이제 아내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보내주셔서 그러면서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없고요. 제가 쓴 대로 교회 한번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끊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제 돈 1, 2만 원 같으면은 그런 마음이 안 흔들리겠지만은 적어도 100만 원이 넘고 또 1,000만 원이 넘고 또 10,000불이 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입마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100분의 1 한번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죠.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다른 사람 아무리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걸 갖다가 코람데오 신앙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야단 난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병도 낫고 막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당장 잡아들이지도 못하겠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냐?
너희들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무슨 누구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자 10절에 너희가 못 박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들 앞에 서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하고 또 대제사장들은 위협하고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너희들 이제 박살 낼 거야. 너 잡아들여서 죽일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 경고를 합니다. 그때에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담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어떤 것으로 회유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의 증인이고 내가 이 속에서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이것을 너희들 막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이런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마음에 낙심해가지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요한도 여기 나오는 요한도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하도 급해갖고 겉옷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다.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려고 이제 못 박히려고 올라갈 때도 멀찍이 떨어져서 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act잖아요. act. 활동하고 또 역사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9절에서도 말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라면 뭐뭐의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거나 내 하나님의 말을 듣는 누가 어떤 게 옳겠냐? absolutely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3가지를 통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런 담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돼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들렸다. 예수님께 붙들렸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 보면 가난하고 못 배웠고 또 보통 사람들이고 또 어부는 또 목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전능자가 사용하시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어부였는데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회개했다고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를 감당했다. 사도 바울도 문벌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 열심이 주님께로 바뀌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받고 신약성경에 14권을 쓰고 또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엄청난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신약에서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없지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다
도망했고 실수 연발이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써주시니까 하나님이 찾아봐 주시고 실수하고 정말 넘어지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낙심을 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조반을 먹자, 또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고, 또 요한을 개인적으로 부르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주님을 떠났는데,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낙심했는데,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해 주시면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하나님 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지, 내가 모든 일을 주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실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붙잡아 주시고 써주시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청소년 사역 많이 하시고 또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 나가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정답으로 변화되지 않더라. 사람은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자, 공부를 열심히 하자, 바로 살자, 똑바로 걷자, 사람을 존중하자, 뭐 이렇게 말을 해서 바뀌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된다. 가정 상황이 안 좋았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날마다 사건 사고를 많이 치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집에 와서 데리고 자기도 하고 수련회 데리고 가가지고 또 막 밤새도록 기도해 주고 놀아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변화가 안 되더래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가 애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지금 여러 명 두드려 팼다.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그런 적이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합의를 안 하면 얘는 감방 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서 후견인으로 그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경찰서로부터 데리고 나왔대요. 앞에 이 목사님 걸어가고 뒤에 걔가 따라오는데 걔도 미안하니까 기어 들어가라는 목소리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대답한 한마디가 그 녀석을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던 녀석을 향해서 그 녀석이 죄송해요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괜찮다. 이 한마디가 그 아이를 뒤집어 놨다고 그래요. 변화가 됐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전에 있는 말씀 또 그 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3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 앞에 자꾸 자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5장 8절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해 주셨고요.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끌어안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을 때 주님은 나를 찾으셨고
내가 변화되지 않을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우리를 괜찮다.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세상의 쓰레기 같은 짓밟힌 장미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은 사용하셔서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고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괜찮다. 다시 일어서라.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주님의 귀한 성품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온전히 붙들림 바 당할 때 우리는 생각을 뛰어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증인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우고 깨닫게 됐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AD와 BC로 나눌 수 있는 위대한 분수령과 같은 위대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강탄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기쁨이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여러분이 가정법을 써서 밑에다가 내용을 쓴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우리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은 것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이 모든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큰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내가 보고 목도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설 수 있었다. 이걸 갖다가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눈앞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다 이거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20절에서 보듯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른 것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공산당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준다든지 정말 낙심거리를 준다든지 어떠한 위협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위대한 사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담대하게 부활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 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 때 담대해진다. 담대해진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뭐의 앞에, 누구의 앞에.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오늘 본문에 말한 그 내용이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 때 성령 충만해졌고 어떤 어려움도 이겼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마르틴 루터와 켈빈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고 외쳤던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95개조를 비텐베르그 성 앞에 써붙이고 나서 일파만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닥치고 종교 회의가 열리고 또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마치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특공대가 밤에 매복하듯이 이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밑에 가면 보름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마르틴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름스에서 종교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에 출석하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그 기와장이 수없는 기와장이 다 마귀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서 내가 듣고 경험한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렇게 하면서 가서 담대하게 서서 그들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Oh God, here I stand.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담대할 수 있었고 생명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사람으로 순교의 길도 갈 수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더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담대하여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순교의 그 영광 속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 또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곳에서도 사자들에 물려 죽기 직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리며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그 귀한 받아주심을 소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순교의 열반에 들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또 승리하게 해줍니다. 시편 65편에도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가사가 이 시편 65편을 통해서 써 있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할 때 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 떨고 지금 막 그 압살롬의 반영을 통해 가지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가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아 두려운 거죠. 두렵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5절에도 똑같은 말씀 반복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없이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뒤편의 것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 맙니다. 힘없는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호로 생명의 삶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해 놓은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즉 면전의식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설교가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질 때 어떤 사람은 푹 자고 또 어떤 사람은 딴 생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면전에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경외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합니다. 기도와 예배만이 아닙니다. 섬김, 봉사, 구제, 전도 등 모든 일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행하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음에 무엇인가 불만이 싹트고 서운함이 자라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면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험에 드셨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까지 내몰리셨습니까? 당신의 잃어버린 것 중 가장 큰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사랑이나 명예, 건강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화살처럼 세월이 지나면 모두 두고 떠날 것들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애통해야 할 상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올리는 기도와 듣는 말씀, 바치는 섬김과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등 뒤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할 때 그의 영혼은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사람의 잔재주로 헤쳐나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영혼의 깊은 밤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